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밝히는 은혜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상징은 삼각형 두 개를 반대로 겹쳐놓은 다비드의 별입니다. 이 다비드의 별의 출처와 유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마겐 다비드, 다윗의 방피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다윗 왕가의 문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비드의 별이 유대인의 상징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897년 1차 시온주의 운동 때였고,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해진 것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의해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의 가슴에 이 노란 별을 붙이면서입니다. 그래서인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국기에 이 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다비드의 별은 말씀에 나오지 않는 성경적인 유래가 없는 문양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의 진짜 상징은 무엇일까요? 사실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의 진짜 상징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모임이나 조직 등에 가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입니다. 이것은 다비드의 별과는 달리 성경적인 근거와 영적인 의미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라 할 만하지요. 바로 이 메노라 등잔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예배자로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배는요, 빛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죠. 등잔대는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꽃 형상을 조각해 넣었습니다. 7개의 가지로 되어 있는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등잔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등잔대가 7등잔을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보다 그냥 그것이 등잔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메노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메노라라고 하는 말은요, 빛이라는 뜻의 오르에서 온 것입니다. 즉 등잔대는 전적으로 빛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등잔대가 담고 있는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역사는 빛이요 밝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심령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둡고 침침하고 예배자들이 여전히 그 어둡고 침침한 그 어둠 가운데 있다면 사실 여러분 그것은 예배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밝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든 심령은 밝아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고 벌써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목사로서는 올해가 딱 10년째 목사 안수를 받은 해입니다. 뭐 이것이 중요해서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저는 또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렸죠. 제가 처음 여행 간 것이 수련회였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으니 어머니가 교사니까 수련회를 먼저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제 기억 속에, 제 삶 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몇 개 손꼽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의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네팔은 우리나라와 달리요, 주일을 토요일 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네팔의 현지인들은 토요일 날을 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이 되었고 현지인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보다 더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일까요? 우리 교회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에 한 200여 명 모인 것. 200명이면 어떻습니까? 꽉 차겠죠. 20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100에서 한 150명 정도. 그러니까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뭐 예배 시설이 우리 교회처럼 좋았겠습니까? 뭐 등은 어둑어둑하고요. 아예 뭐 등도 없고요. 전기는 순간순간 끊겨지는 상황에서 뭐 찬양 반주를 해도 갑자기 전기가 끊기면 옆에 발전기 돌려서 또 찬양 다시 반주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선교사님이 좀 미리 한컷 선교 가기 전에 설교 준비 좀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면 좋은데 설교를 갑자기 하루 전날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본문을 정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뭐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뭐 제가 설교를 잘해서요? 부족한 상황에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요? 아니요. 그들은 제가 설교단에 서기 전에 이미 은혜 받고 있었다고. 그들의 얼굴을 보는데요. 얼굴에 미소가 끊이질 않아요. 찬양을 하고 춤을 추는데요. 그 좁은 공간에 서로 부딪히고요. 그 다음에 맨발로 온 사람들이 얼마나, 어린 아이들은 다 맨발로 왔거든요. 여러분 발냄새가요. 여러분 한 150명이 그 좁은 공간에, 그 공간 자체에서도 냄새가 엄청 지독하게 나는데, 찌든 내가 나는데 거기에서 땀을 흘리고 발냄새가 나면 얼마나 역겨운 줄 아십니까? 경험해 보셨죠? 막 발냄새가 올라오고 그 역겨운 냄새가 올라오는데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어느 누가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건물이 밝아서, 그 건물의 등이 좋아서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있으니까 얼굴이 밝고 그 예배당이 밝은 게 아니라 그들의 미소가, 그들의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가, 그들이 찬양하면서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제가 보니까 그냥 그 예배가 너무 밝은 예배인 거예요. 그냥 그들의 얼굴만 보고 있어도 은혜가 그냥 줄줄줄줄줄 흘러넘치죠. 저도 모르게 함께 찬양하는데요. 어느새 그들의 냄새는 향유 냄새처럼 향기로웠고요. 그들의 미소는요, 천사의 미소처럼 제게 보여졌습니다. 그들의 땀 냄새, 그 넓은 나의 숨이 콱콱 막히는 상황에서도요, 마치 숨통이 트이듯이 그들이 찬양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기분이 들렸고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그 공간 안에, 그 좁은 공간 안에 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환경도, 전기의 부족함도, 선풍기의 없음도, 전구가 많지 않아 밝은 환경도 관계가 없이 너무나도 밝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모두의 표정도, 그곳의 분위기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쁨이 가득하고 밝은 모습에 그저 저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과 상관없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이렇게 밝아야 합니다. 예배는 빛의 역사입니다. 물론 통곡하고 회개하는 예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그 예배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밝게 빛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통해 어떻게 우리가 밝음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그 밝음은 우리의 내면과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니까? 앞서 말한 등잔대는요, 성도의 등잔대입니다. 그러나 그 밝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해주셔야 밝은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요, 세계의 역사 속에 인간이 여러 번 밝음의 역사가 있었음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 밝음의 대부분 결국 인간에게 크나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계몽주의나요, 발달된 현대 문명을 보십시오. 현대 문명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밝아지기는 했지만요, 그것이 인간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스스로 만든 밝음의 역사는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지만 스스로 벌거벗은 거 보고 무화과 나무 앞 잎으로 가린 후에 두려움에 숨어야 했던 그 역사의 반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제가 반지성주의를 지성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성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한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밝음이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밝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될까요? 여러분, 등잔 때는 순금으로 살구꽃 형상을 등잔 받침으로 조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살구꽃일까? 그냥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살구꽃은 사실 우리말 번역이고요, 정확한 영어 번역은 아몬드 꽃입니다. 그런 당시의 우리말에는요, 아몬드가 없었기 때문에 살구꽃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아몬드일까? 아몬드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일까? 어떤 히브리 대학의 한 유대인 교수는 아몬드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에 생명과 능력을 상징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아몬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있습니다. 아몬드는 히브리어로 세콰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단어의 뜻이겠지요. 세콰드의 말의 본래 뜻은 경계하다, 잠자지 않다, 밤샘하다, 방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를 그대로 이름 붙인 것이 아몬드, 곧 세콰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메노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세콰드라고 하는 등잔 받침으로 새긴 것입니다. 그 단어의 뜻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 에레미야 1장의 이야기인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우리 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빛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어둠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언제가 고통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때가 고통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빛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노라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열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와 섭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예배 중에 눈이 떠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주님을 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주 보게 하소서라는 것이 반복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열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카드라고 하는, 이 샤카드라고 하는 연결된 또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형의 보복이 두려워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잠을 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두려움과 불안함은 밤보다 더 어둡고요, 그의 외로움과 무서움은 광야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자는데 그때의 꿈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듣습니다. 15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순간 그가 일어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었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그곳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그것의 옛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루스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루스는 바로 이 샤카드와 같은 뜻인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 붙인 새 이름 베델은 성막과 같은 뜻인 하나님의 집입니다. 따라서 이 아몬드 나무 등잔대에 담긴 빛 대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야곱이 체험한 베델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고백, 거기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라고 하는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찬송 시를 지은 분은 엘리자 하잇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독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한 문제 있는 아이의 태학 문제를 막기 위해서요, 그 아이를 찾아가 타이르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와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아이가 좀 반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이로 인해서 척추뼈가 부러지는 엄청난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신에 석고 붕대로 감은 채요 병원에 누워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 학생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 그 두 마음이 싸우고 있던 그때에 병실을 청소하시는 한 흑인 여성이요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일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어떤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즐거운 찬양,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뭇잎이 부를 수도 있었겠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막 청소를 하는 이 여인이 막 찬양을 흥얼흥얼하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자기는 분노, 나는 이제 평생 이 병실에 누워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 더더군다나 흑인이었으면 그 당시의 흑인들은 어떻습니까? 천대받고 무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청소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찬송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여성이 대답하는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이 힘 주시니까요. 그 대답을 듣는 그의 마음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든 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의 가사가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그
심했으랴. 십자가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결국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요, 마음속에 밝음이 왔고 후에는 몸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메노라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등잔대의 뿌리, 이 메노라의 뿌리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지는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호렙산 떨기나무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은 메노라의 오리지널로 바로 이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인이 두루의 양을 치면서 그의 삶에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고 열정도 없이 그야말로 죽어가던 그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전해주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할 메노라의 역사입니다. 삶의 방향과 의미를 잃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열정도 소망도 없이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가던 인생이 자신을 찾아오시고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사랑 때문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 중에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샤카드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그 살구나무가 바로 아론의 지팡이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7장에 사람들이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하나님은 각 지파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신 후에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계 앞, 즉 지성소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 보증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노라의 은혜,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 돼요? 나의 편, 내 편. 그리고 바로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의 어떤 공격과 비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사단이 어떻게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죄의 물결이 어떻게 나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요. 다윗이 왜 세상에서 당당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바로 그 메노라의 은혜, 메노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 내 편.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는 그 은혜,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선포해주고 계신다. 그렇게 캄캄하고 어두웠던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신실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부여잡을 때 그렇게 밝고 힘있고 담대하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메노라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메노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